네.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 그리고 말씀으로 존재를 합니다. 선생님이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후반기 역사는 신령해야만 된다. 신령하지 않은 자는 후반기 역사를 못 간다라고 옛날부터 원래 말씀하셨어요. 신령해야 된다. 영적이어야 된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질문도 있었고, 저도 옛날부터 항상 궁금했던 그게 있어요. 도대체 영 중심해라. 영적으로 해라. 영으로 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영적으로 하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 잘 봐요. 영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성이에요. 자, 후반전 역사도 신령해야 된다, 영적이어야 된다. 도대체 뭐가 영적이냐고요. 우리 이거 잘 모르겠잖아요. 저도 이게 너무 몰라서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잘 들어봐요. 그러니까 영이냐 육이냐 이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있고 5살 딸내미가 있어요. 그럼 엄마 말을 들어야 돼요? 아니면 이 5살 딸내미가 하자는 대로 다 해야 돼요? 딸내미가 막 땡깡 부리고 막 앵앵 울고 해달라 그러면 다 해줘야 돼요? 아니면은 엄마가 그걸 타일러서 엄마 말대로 따라가야 돼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죠? 1번이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육적이냐 영적이냐가 상대성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 봐봐요. 나라는 존재 자체 안에도 내 육신이 있고 내 영이 있어요. 여러분, 나라는 자체도 나의 육신이 있고 나의 영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때는 내가 육성에 빠져서 해야 돼요? 아니면 내 영성에 따라서 해야 돼요? 육성에 따라가야 된다, 1번. 내 영적으로. 그래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인데. 영적인 게 2번. 어떤 걸 따라가야 돼요? 2번을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또 생각을 해봐요. 내가 있고, 여기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다고 쳐봐요. 나가 있고, 엘리야 선지자가 있다 치면, 누가 더 영적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이다 1번. 나라는 인간이 더 영적이다 신령하다 2번. 누구 어떤 게 더 영적이에요? 그죠? 엘리야 선지자가 더 영적이죠. 이렇게 상대성이에요. 자, 그런데 자, 엘리야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 1번. 예수님이 존재하십니다. 2번. 엘리야랑 예수님이랑 붙이면 누가 더 신령해요? 이때는 또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있어요. 엘리야랑 나랑 하면은 엘리야가 1번, 나는 2번. 어떤 게 신령해요? 엘리야가 1번? 그죠? 이때는 엘리야가 더 신령하죠. 엘리야가 보다 영적이에요. 엘리야가 1번이고 예수님이 2번이다. 그럼 누가 신령한 거예요, 더? 이때는 예수님이 신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해라 이 말은 상대성이에요. 내가 누구랑 있느냐에 따라 내가 더 보다 육적일 수도 있고 영적일 수도 있고 이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는 기도를 엄청 많이 해야 돼요. 나보다 신령한 자를 따라가는 게 맞죠. 나보다 육적인 자를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보다 내가 영적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따라와야 되고 저 사람이 나보다 신령하면 나는 그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 거고 그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가장 영적인 건 누구예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게 이게 최종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가장 접한 자가 있잖아요. 그렇게 따라가는 게 신령한 거예요. 자, 그리고 영적이다 이 말은 영적이다 이 말은 영. 자, 가장 영적인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난다? 말씀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난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영적이어야 된다, 신령해야 된다라는 것은 가장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이라는 말은 아주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딱 말씀으로 딱 비추어 봐야 돼요. 여기 상황이 딱 발생하면 성경 말씀하고 딱 대보는 거예요. 맞나 안 맞나. 이런 게 영적인 거거든요. 항상 말씀으로 비추어 봐야 돼요. 항상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사탄론도 배웠지만 사람이 하는 말은 여기 사람이 하는 말은 사람이 완전해요? 사람이 신이에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말은 이게 사탄도 같이 0.001%라도 섞여 있을 수가 있다고요. 사람의 말은. 그래서 완벽한 영적으로 되려면 완전히 하나님 말씀만 내가 들어야 돼요. 이게 가장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그게 어디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죠, 성경에. 성경에 있고 또 선생님이 주시는 주일 말씀, 새벽 말씀, 수요 말씀 이렇게 말씀만 듣는 게 제일 좋아요. 말씀에 딱 비추어 보는 게 제일 좋고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또 새벽 잠언을 잠시 참고를 해보면 자, 이번 주 주일 말씀 제목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죠. 이거 누구의 고백이냐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어떻게 발견했냐면 키는 역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그 말씀을 베드로의 영혼 육에 새기고 그래서 베드로는 확실하게 진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거를 확신한 거예요. 확신.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이제 믿음이 베드로의 정신과 사상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100% 믿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절대 안 흔들려요. 절대 안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이름이 원래는 그전에는 시몬이었는데 이름을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해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준단 말이에요. 너 이름을 앞으로 베드로라 해라. 이 베드로 이게 반석 이런 뜻이에요. 너 이제부터 반석이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해서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나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흔들려. 내가 자체가 흔들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못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발견했던 가장 근본 키는 말씀이었어요. 오직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실하게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고 말씀을 절대 믿고 그래서 베드로가 반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했고 음부의 권세, 사탄이 제 아무리 잘난 척을 하고 떠들고 사탄이 제 아무리 말씀을 변형시켜 갖고 와서 공격을 하고 미혹을 해도 베드로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이름을 이제 반석 베드로라고 할 텐데 네가 이제 절대로 사탄의 음부의 권세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은 각자 다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만났고 차지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절대 믿음과 확신을 무엇으로 갖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워온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을 이게 깨닫는 게 자기 수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기도를. 자, 그리고 절대 예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 말씀만 믿고 가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말씀이 아니면 난 예수님 말씀만 듣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만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천국까지 책임지고 데려가시라고. 예수님을 딱 달라붙어야 돼요. 자, 그래야지만 사탄이 절대로 침범하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요. 새벽 잠언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고린도 전서 우리 5장 할 차례죠. 자, 고린도 전서 5장을 할 건데요. 제가 신기한,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고린도 전서잖아요. 이거의 작가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죠. 바울.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좀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이거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러니까 그 당시, 2000년 전 그때 당시 사람들의 삶이 아주 짐승 같은 삶이었던 거예요. 그냥 폭력도 있고 시기 질투도 하고 지식과 지혜도 저차원이니까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고 좀 저차원으로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했다 놔도 아직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지혜가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파가 생기고 제각각이니까
도대체 너네들 사람 중심하지 마라. 사람 중심하지 마라. 개벌로건 바울이건 다 어쨌거나 아볼로건 개바건 바울이건 전부 다 어차피 하나님의 사역자다. 어차피 결국 너희들이 가는 그곳은 예수님이고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바울이 계속 교육을 해줘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해보자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애시당초 원래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원래 바울은 예수님을 절대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원래 구약 종교에서 구약 성경 율법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알았던 사람이다. 1번. 몰랐던 사람이다. 2번. 1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기존 종교 세계에서 구약 성경에 아주 잘 알았던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연구를 해보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아주 성경을 잘 알았던 바울인데 처음에는 바울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그리고 바울이 예수의 추종자들을 핍박하러 가는 그때 예수님의 영이 나타났죠, 여러분. 여기 잘 들어요. 예수님의 영이 나타났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영이 바울을 전도해요. 그러니까 여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바울은 자기 육신으로 예수님의 육신으로부터 직접 하나님 말씀을 배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바울은 예수님 아주 초창기 때부터 있었던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신약 역사 2000년 동안 앞으로 이어질 이 신약 역사를 초석을 다진 사람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근데 바울은 예수님 육체로부터 직접 배웠어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간다? 신령한 자가 간다. 신령한 자가 예수님의 그 진짜 역사를 이어받아서 간다. 신령한 자가. 그럼 바울은 어떻게 신령했는데요? 바울이 신령해질 수 있었던 방법은 뭘까요? 기도를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 봐봐요. 바울이 성경에 군데군데 보면은 바울이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럼 그때마다 예수님의 영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계속 계시를 줘요. 바울아, 담대해라. 바울아, 가서 말씀을 전해라. 예수님의 영이 바울 옆에 있는 장면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영이 이렇게 연계해서 말씀을 전해주면 이 말씀이 이게 진짜 예수님 말씀인지 아니면 사탄이 나를 속이려고 하는 말인지 그걸 바울이 어떻게 분별하냐고요. 어떻게 분별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이 신령한 게 뭐냐면 바울이 일단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엄청 기도를 많이 했죠.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실력이 없으면, 자기가 말씀 실력이 없고 영적 실력 자체가 없으면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음성을 들어도 이게 분별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구약 종교에서 구약 성경, 율법 성경을 바울이 조금 알았다, 보통 알았다, 엄청 잘 알았다, 무지하게 잘 알았다. 어떤 거예요? 무지하게 잘 알았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구약의 율법 성경을 거의 외울 정도로 성경을 엄청나게 잘 아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계시를 받고 음성을 듣고 자기가 기도를 해서 상황을 분별하려면 기본 실력이 있어야 돼. 그게 바로 뭐다? 구약 성경을 알아야 돼요. 자기가 말씀에 이미 하나님이 인정한 그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 그거를 알고 있어야,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어떤 계시가 와도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이걸 말씀에 비추어서 이걸 비추어보고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사탄인지 분별을 한다고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연락이 할까요? 음성 해제하시고 제가 바울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연락에 지금까지 말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음성 해제하시고 네. 들은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문제가 들은 말씀만 자, 여러분이 배운 거는 선생님께 배운 새 말씀이잖아요. 새 신약.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새 말씀만 가지면 자기가 이게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아주 잘 알아야 돼요. 음, 이미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잖아요. 신약 성경. 그거를 잘 알아야 된다고. 또 구약 성경을 잘 알아야만 된다고요. 구약 성경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영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바울이 분별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봐요. 바울이 신약 성경을 기록을 했다고요. 고린도전서, 로마서 이런 거 계속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거 기록을 했잖아요. 그럼 바울이 이거를 예수님의 육체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으로부터 감동과 깨달음, 예수님의 음성을 적고, 그거를 바울의 영적인 실력대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약 성경을 기록을 해서 신약 성경이 그렇게 해서 2000년 동안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다?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뭐가 자, 영적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구약 성경을 엄청 잘 알았던 바울이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엄청 열정과 그 행동하는 기질이 엄청났던 사람이죠. 기질 자체가. 그리고 자기